하반기 집중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중을 하는 목적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지만 그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집중을 하는 목적입니다. 또 방향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고 참빛교회를 향하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방법은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저녁에도 조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조금씩 나눌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두 번의 집중이 있다면 이번이 이제 첫 번째 집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4주간 특별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월에도 우리가 특별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7월에 특별 메시지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 끝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응답이 되었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게 될 첫 번째 그 특별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입을 크게 열어가는 한 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갱신해 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수준도 바꿔가고 우리의 기준도 바꿔가고 우리의 방법도 바꿔가는, 한마디로 그릇을 바꿔가고 중심을 바꿔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응답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칼럼에 그런 말을 적었는데요. 제가 99년도에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교는 2000년도에 갔는데 99년도에 신학교도 안 가고 전도사가 됐어요. 참 웃기죠? 5월에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 따지면 지금 한 25년입니까? 지금 그쪽 지금 한 20년 됐네요. 그죠? 20년. 제가 20년 정도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제가 2004년입니다. 2004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지도 한 15년 가까이 지금 한 달 안 남았네. 한 달 안 지나면은 제가 이제 10년, 그 15년 목사 안수 받은 15년, 약 딱 만 15년 되네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된 게 2016년 10월입니다. 이제 만 3년이 되어져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기간 내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의 그 3주년 기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3년을 이게 쭉 지금 20년을 쭉 되돌아보는데 느끼는 게 전도사 때 불만이 최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사 때 최고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뭐 불만은 없었지만 참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단임 목사가 된 지금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데 제한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한계가 많아서 오히려 교회가 자꾸 할 수 없는 게 많아서 오히려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약이 많았던 부목사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역도 많이 뛰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갱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주간이 저에게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응답을 확인하고 새로운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원래 참빛교회에 주신 메시지,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올해 표어이기도 하죠. 그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전가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다. 이 시편 81편에도 이 말씀이 선포된 만큼 뭐하면 되면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딱 담아 듣고요. 주님의 진리를 전심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꾸 우리 속에 섬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그래도 그런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라고 말하지 말고 뭐란 말입니까? 진짜 맞아?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뭘 증가하냐 그러면요. 이 시편 지금 81편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온대요. 이해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가기 때문에 고통과 문제가 옵니다. 우리 사사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거의 다 죽여놔 놓고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했습니까? 자기들이 해놔놓고. 그런데 내가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사람들만 상담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근데 여기가 올라오는 게 뭐냐면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선택했지 뭐 누가 선택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선택을 잘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건데 그러면 하나님 잘 선택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마 그때 분명히 잘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요? 이익에 눈이 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 고통은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버리면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많은 고통과 갈등과 문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악함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게 되기 바랍니다. 또 성경이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를 증가하냐면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고 불신앙하면 결국은요 실패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이 옵니다. 이걸 지금 계속 성경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성경이 지금 증거라,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무너지고 불신앙하는 자는 실패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응답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올 한 해 입을 크게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다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채우실 것이 없을 만큼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키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지 말자고요? 제한하지 않으면 돼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전히 믿어버리고 나아가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전에 있었던 교회나 그 전에 있었던 교회나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전도사님 사람이 없어요. 우리 수준은 이렇고요. 여기서 뭘 더 해요? 막 그래요. 제가 그래요. 회의하지 마라. 회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수준에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여기서 뭘 하겠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부터 변화시키셔서 만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 사람이 없고 할 게 없고 현실이 이렇다라고 자꾸 얘기한다. 현실이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모습과 상관없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요, 선포된 말씀들이 있다면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은혜되는 말씀이 있다면요, 붙잡으세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답이 난다면 순종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말하고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올 한 해 채우실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뭐라고? 채우실 거라고 믿으면 돼요. 채우실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입니까? 그릇 준비하라.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 우리 노예에 있는 저보다 좀 이제 젊은 목사예요. 오히려 제가 전도사 때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돼 있어요. 저보다 훨씬 그러실 거예요. 이분은 저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러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요. 근데 환경 현실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내보다 훨씬 그릇이 크다. 내가 그릇이 생각보다 많이 진짜 경상도 말로 억수로 작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우리가 뭐요? 우리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자 관심 없죠? 근데 여러분, 제자가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축복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2019년 우리가 주를 향하여 입을 열어가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자꾸 입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꽤 많이 응답하셨고요. 저는 그걸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참 드릴 수 있었던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벌어서 하진 않았지만 저한테 헌신하는 돈을 제가 이제 돌릴 수 있는 것 또한, 그것 또한 뭡니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번에 이제 올 한 해 탄자니아를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주간. 제가 좀 그릇을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참빛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선교할 수 있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부으실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그것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생각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응답하실 부분. 사실은 우리가 올해에 이렇게 안정된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좀 사무실인데 폼나는 사무실이 있었다. 또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더라. 내가 안 갔다. 왜? 하다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런 걱정이 아니라 장소가 조금 어떨 때는 식당이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기도하는 집사님의 헌신이 있는 곳이 난 더 좋다고 생각된다.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지만 자꾸 옮기는 것보다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 믿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좀 더 낫고 좀 더 멋있는 데가 아니라 어디가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곳인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응답받아 왔어요.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응답하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마음 닫고 있잖아요. 각자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더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하고 또 복지도 하고 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도요. 여러분은 지금 저는 응답 많이 받거든요. 이번 2학기 때부터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지금 그 교수님하고 지금 연계 사역을 합니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교수님 영어 예배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쭉 참여하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에게 더 많은 부분에 현장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자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내 수준의 그림, 또 내게 좋은 그림만 그릴까 싶어서 가만히 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그림들을 자꾸 그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뭐요?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림을. 자,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더 중심 담아서 지금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좀 이 정도면 부담된다 싶을 만큼 헌신을 해보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는데 입을 크게 열어간다는 의미가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연다는데 뭐 그릇 준비, 그릇 갱신 요 정도인데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바꾸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수준을 바꾸자. 세 번째는 우리 그릇을 바꾸자. 이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을 바꾼다는 의미가 뭐냐? 자, 우리는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쵸? 우리는 뭡니까? 어쩌면 세상 중심입니다. 우리는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뭐 중심으로 가자는 겁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참빛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참빛교회가 맞으면 참빛교회 부흥될 겁니다. 어떤 큰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그게 우리 중심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요? 인정합시다. 여러분 경제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직장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제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속에서요. 순종할 부분을 찾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은혜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있고요. 영적인 게 있고 육신적인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도 육신적으로 내가 무너지면 피곤하면 영적으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너무 교회를 많이 하니까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요.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고 싶다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니까요.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 불신앙이 있으면요, 기도하기 싫어지고 하나님 바라보기 싫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삶 일하고요, 삶하고 이 하나님 영적인 거다 영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일이 너무 분주하거나 딴 생각 많으면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관계하고요, 사람과의 만남 관계하고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또 뭡니까? 여러분 하여금
일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하고 남과의 관계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이더라도 뭡니까? 내가 육신을 차라리 일을 안 하는 일이더라도 뭐 하겠다? 영적인 거 회복하겠다.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겠다. 내 일보다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겠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영적인 거 회복하겠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증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영혼이 잘되는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바꿔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교회 중심, 사명 중심, 선교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원리스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합력하여 주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 묶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심을 바꾸는 시간이 입을 크게 여는 시간입니다. 나 중심, 일 중심, 성공 중심,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버려나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으로 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수준.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있다고요. 우리의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육신적인 것에서 나오고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런 학문, 또 우리의 어떤 지역,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수준, 여기에 우리는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고 싶은데요,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보면요, 수준을 바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뭡니까?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망할 것 같은 환경, 정말 안 될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자녀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여유와 기다림이 있다면 수준이 바뀐 겁니다. 그 제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되게 칸추리한 수준이었고요. 되게 조금 조급한 수준이었는데 많이 바뀌어갑니다. 더 바뀌어가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바뀌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뭘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릇. 우리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무모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맞다면 도전합시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차를 사거나 뭐 이럴 때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재정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게끔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제 뭡니까? 조금 더 막 뭔가 이상하게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우리는 도전합시다. 우리의 작은 그릇을 깹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해서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삶의 그릇도 바꾸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걸로 채워가요. 그걸 뭐요? 주님께 드리는 걸로 바꾸자는 겁니다. 있는 거, 이거 드리자. 이거 있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자.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그릇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수용, 저는요 조금씩 더 수용해져 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더 넘어서는 것 같고 조금씩 더 이게 이해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했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상할 일이 있으면요,
더 이상 진척을 안 나가는 이유가 그래 버리면 누구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방향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자고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저도 더 이렇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지금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응답받을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입을 열어간다는 의미, 그 열어가는 중심을 바꾸고 수준을 바꾸고 그릇을 바꾸는 그 모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는 만큼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뭐다? 나라다. 여기에 결론이 안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되려고 하는 우리 후대들을 좀 몇 명 만나는데 다들 공무원이 왜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공무원 왜 되려고 그러죠? 먹고 살라고. 아, 내가 진짜 공무원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되려고 그래요. 왜요? 먹고 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먹고 살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살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 자매가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주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도 된대.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외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요 세 가지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 성취입니다. 메시지 들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늘 고민하십시오. 누구하고 관계가 있을 때, 나만 손해보는 보는 것 같을 때, 힘들 때 뭐 하라고요? 이 속에서 나는 뭐 이룬다? 하나님 나라. 제가 한 번씩 우리 애들한테 틱틱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를 너무 잘 만나면요. 밖에 나가서 힘들어요. 왜? 부모는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직장 상사는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들이래요. 너 잘 생각해라. 내가 니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너 밖에 나가면 힘들다. 내가 니한테 한 번씩 틱틱대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구나 안다. 너 여기 성불하지 말고 너만의 방법을 배우라.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나가봐야 알거든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뛰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불신앙의 시스템, 사단이 만들어놓은 흑암의 시스템은 제가 바꿀 수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언제요? 당신의 시간표에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는 뭐합니까? 때가 찰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요.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된다. 네, 맞아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기대되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다른 힘으로 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넘어서는 응답,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집중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올 한 해 주신 메시지 뭐요?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채우시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입을 크게 연다는 개념이 뭐라고요? 중심을 바꾸자. 또 뭐라고요? 우리 수준을 바꾸자. 세 번째 뭐요? 그릇을 바꾸자.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어디에 딱 방향 맞추자? 영원한 방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방향 맞추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뭡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요?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응답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표가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물론 저는 또 화요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집중을 못하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개개인으로 집중하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응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수준이 바뀌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릇이 바뀌는 하나님 나라와 더 소통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